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탈퇴를 결심하는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 탈퇴자들의 회심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해당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신천지 탈퇴자들의 교회 정착을 돕는 매뉴얼이 제작됐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이후 잘못된 교리와 사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신천지.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천지 신도의 30%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는 신천지 탈퇴를 고민하는 신도들의 회심과 한국교회의 대비책 마련을 돕기 위해 신천지 진단과 교회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김영석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은 한국교회가 신천지 탈퇴자들을 품기 위해서는 바른 진단과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석 소장은 신천지 탈퇴자로 위장한 추수꾼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교회들이 철저한 대비책을 통해 진짜 탈퇴자들을 가려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남으로써 회심자들이 정통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책을 준비하게 됐고요. 진짜 회심자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추수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이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교육 시스템과 매뉴얼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번 교회 매뉴얼은 신천지 예방책과 회심자 치유 가이드라인, 교회 정착 가이드라인 등 총 3부로 구성됐습니다. 김영석 소장은 신천지의 성장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인해 가능했다면서 한국교회가 이번 매뉴얼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심자의 진정한 치유를 위해 전담 사역팀 구성과 교리정정 프로그램, 가족치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천지 전담 사역팀이나 담당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신천지 내에서 잘못된 쇠뇌당한 그런 교리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해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먹여서 온전히 회심하고 정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가족도 상당한 피해를 많이 당했고 그 마음의 상처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가족까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가 돼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짓된 교리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신천지 탈퇴자들. 한국교회가 탈퇴자들의 치유와 교회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변화를 위한 교계 지도자들의 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한기채 목사는 한국교회가 7가지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더욱 심각한 위기의 시기를 걷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변화의 때라는 재연이 이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한국교회가 7가지 죄악을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죄악, 영적인 남용. 한기채 목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단의 정체가 드러났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언급하면서 영의 문제를 마음대로 다루는 행위를 경계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기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또 안 믿는 사람 볼 때 영적 남용으로 비칠 만한 영역을 가지고 사람을 학대하는 거죠. 두 번째 죄악, 공예의 사유화. 교회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문제. 세 번째, 침묵 과다 신드롬. 교회 안에 침묵을 도모하는 모임이 지나치게 많아졌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커지는 것, 교회의 힘이 무의미한 곳에 쓰이는 것을 한기채 목사는 지적했습니다. 송사 신드롬. 한기채 목사는 교회가 사회법정에 나가 서로에게 송사를 걸고 세상 앞에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한국교회 4번째 죄악으로 꼽았습니다. 너무 소송만 해. 심지어 세상법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그래요. 기독교 화해중재원에서 중재 다 해주는데 그 중재 안 받아요. 이게 참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죄악, 공로자 신드롬. 하나님의 은혜 대신 자신의 공로에 집중하는 현상.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의 정반대인 공로세운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동안 그다음에 그걸 자꾸 드러내고 또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여섯 번째 죄악, 신앙의 사사화. 한기채 목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공적 영역에서 표현이 돼야 하는데 점차 개인의 영역에서 취미생활처럼 되어간다면서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신앙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죄악, 무례한 기독교.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우리가 예의가 없어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도 그렇고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일곱 가지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떨어진 대외 신뢰도를 기독교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철저한 회개 속에 쇄신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집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미국에서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 세계 인종차별의 선을 넘으려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을 넘는 기자 조홍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전 세계가 인종차별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이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죠. 예,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지난달 25일이었죠. 네. 예,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이 비무장의 비저항 상태였던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던 중에 8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질식사를 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사건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서 퍼지면서 과잉 진압이었다는 논란이 커졌고 예.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평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플로이드가 죽기 직전 절규하면서 말했던 I can't breathe를 구호로 함께 외치기도 했는데요. 이 시위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을 동반한 폭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경찰도 이를 강경하게 대응했고 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위기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인종차별 논란까지 벌어지니까 사회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미국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재조명됐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캠페인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각 나라별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인종차별 반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 등장을 했죠. 예,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블랙아웃 투스데이가 이게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지난 2일 미국 음악업계가 모든 일손을 내려놓으면서 흑인 사망 추모의 뜻을 모은 조용한 저항을 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세계 3대 음반사라고 불리는 워너뮤직과 소니뮤직, 유니버셜 뮤직 등이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음악 플랫폼에서는 아마존 뮤직, 애플 뮤직, 스포티파이 등에서도 동참을 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폴라 화이트와 토니 에반스, 예. 조엘 오스틴과 브라이언 휴스턴 등 미국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야구선수 데릴 스트로베리, CCM 가수 토니 맥, 카리 조브 등 유명 기독교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도 일반 대중들이 이 블랙아웃 투스데이 태그를 걸면서 검정색 배경 화면이나 이 흑인들의 모습, 검정 계통의 이미지들을 포스팅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예. 또 노투 레이시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짧은 영상 홍보물이나 이미지 등도 계속해서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로 한번 영상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예. To racism. We are equal, Friends. Diverse. human, appreciative, Respectful. Stop racism. and love each other. We may have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skin colors, but we all belong to one human race.
예, 저렇게 저희가 관련 영상을 보고 왔는데 뭐 이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흑인뿐만 아니라 정말 각 나라에서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번 이런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차별 사례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특히 예. 오랜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계에서도 유색인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이 다수 일어나서 세계적인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유럽인들이 동양계 사람들을 향해서 원숭이 흉내를 낸다든가 눈을 손가락으로 찢는 행위를 하는 등의 그런 비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동양인을 향한 폭력 사건도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예, 예. 중국인들을 비롯해서 동양계 사람들을 감염병의 주범으로 몰고 보이는 대로 무차별적 폭행을 저지른 일도 일어나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산 적도 있습니다. 예, 예. 이 밖에도 그 몇 년 전부터 크게 불어난 오도 가도 못하는 난민들에 대해서도 참 인종차별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논란인데요. 큰 차별과 함께 성적인 착취도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예.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뭐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을 이겨낸 좋은 사례로 예.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죠. 20세기 초중반의 인종차별 정책이었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에 대해 크게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예. 큰 핍박을 당하고 27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만델라는 석방 후에 살아생전 이것을 정치적 보복으로서 이제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이들까지 함께 포용하고 용서한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찬사와 존경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움직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미국 그리스도교 교회 협의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있습니다. 예. NCCK는 미국 교회가 인종차별과 편견이 경찰력, 그런 공권력과 함께 결합이 된다면 네. 이는 흑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개혁하는 일에 연대하겠다고 했고요. 예. 미국과 한국 사회가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인종을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인종보다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이번 사태가 이게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지치지 않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요? 예, 사실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시위와 인권 운동은 네. 분명히 합당하고 인류가 미래로 한 발짝 나아가는데 필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정말 찾고 싶다면 먼저 그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일어나는 흑인 폭동 사건이라든지 매장 약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큰 피해를 본 사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대중과 세계인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이제 찾아본 반응을 보면은 저러니까 차별이나 당하지 결국 흑인들이다라는 그런 심한 말과 함께 흑인들도 결국 황인종을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정적 표현들이 댓글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뿐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동양인들을 비난했던 일부 백인들도 결국 코로나19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도 자유롭지 못했었던 모습들을 보면은 더더욱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누군가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함이 있지만 모두 하나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제언이 다시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긴 말이 있는데 제가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용기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조은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적 교회 역할을 이어가는 커피와 교회에서 지난달 첫 임지식을 가졌습니다. 교회 창립 9년 만의 일인데요. 카페 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면서 임지식을 갖는 건 커피와 교회가 처음이어서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커피와 교회의 안민호 목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교회 창립 9년 만에 임지식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직분자가 생겼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조직교회 형태로 이제 갖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직식의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선 먼저 우리 커피와 교회에 네. 우선 큰 동역자를 얻었다. 네, 왜 그러냐면 네네. 제가 이제 내년에가 이제 10년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10주년을 준비하면서 큰 네. 비전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추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저스 처치 빌딩이라는 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기에 앞서서 사람의 공동체가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먼저 사람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 건물을 세우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교회 안에 이제 뭐 카페가 있는 경우는 좀 많이 있지만 사실 카페 자체가 교회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좀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들으셨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많은 선입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교회 건물, 예배당이 있어야 교회이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카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카페에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오히려 카페 교회가 다시 얘기하자면 선교적 교회가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새로운 교회들이 오히려 그러한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개방성, 오픈성, 또 공유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그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야말로 좀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네. 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예. 자, 그동안 뭐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좀 힘든 한계를 느끼셨던 적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가장 큰 문제가 관심은 되게 많으신데 네. 이렇게 선입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말 평생 함께할 공동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서브 교회, 두 번째 교회 뭐 이런 그러니까 나의 개념으로 메인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잠깐 보충할 수 있는 교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셨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카페라는 공간을 저희는 이제 교회 예배당이 가장 비싸고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은 그렇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 적게 들어오는 게 좋을까, 매일 들어오는 게 좋을까,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좋을까. 저희는 매일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한 장소에서 다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또 공간이 협소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앞에 모델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돼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하는 일들 때문에 리스크도 크고 어려움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그러나 그 일들을 저희가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 저희가 나아가게 되면 발자국이 생기고 그만큼 길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9년 전 목사님이 처음 이제 카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쉬운 것은 우선 저희가 교회 접촉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은 저희가 되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모든 사역들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사람 만나자.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를 아무리 잘해도요. 사람이 오지 않아요. 예. 더 큰 문제는 기존 교회가요. 지금 솔직하게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있거나 관계가 있어야 들어오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불신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불신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카페를 하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만남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그러한 접촉점의 문제로 시작하게 되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의미를 좀 회복하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신학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교회 가면 행복하고 교회 가면 오래 있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들마다 다들 교회 가면요. 언제 집에 가냐. 빨리 집에 가자.
뭔 예배가 이렇게 많냐 이런 얘기들이 네.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오히려 교회 와서 예전에 저희가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들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런 의미들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는 안 오는데 디프레는 와요. 카페는 오고 밥 먹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카페 같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잠시 이제 뭐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사역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총 4가지의 큰 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처음에는 커피와 교회 지저스 커피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지저스 처치라는 큰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비전은 10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한 개척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저희처럼 개척교회 하는 교회들, 선교적인 교회들, 새로운 교회들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서포트하고 돕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5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첫 번째로는 커피아 교회, 두 번째는 병원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한서중앙병원 교회, 세 번째는 일터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와플대학 교회, 네 번째는 개척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이번에 개척 승인을 받은 우리가 본 교회, 다섯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성인교회. 네. 그러나 저희는 항상 사회적인 일들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을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곳이 결국에는 공동체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저스 처치는 그런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저스 커피. 저희가 항상 처음 시작했던 것이 지저스 커피는 결국에는 동네마다 커피숍을 만들고 교회가 되게 하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는 한 3개 정도가 지저스 커피 이름으로 세워졌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하나는 없어졌고, 네, 하나는 이제 JC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역을 이제 다른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저희 교우 중에 와플대학이라는 체인 본사가 있습니다. 그 본사를 통해서 카페를 세우는 일들은 그쪽에서 하고, 그러나 그분들이 신앙인이 되고 또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은 교회가 하고, 그래서 지저스 커피 사역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지저스 미션이 있습니다. 이 지저스 미션은 무엇이냐? 커피를 통해서 혹은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선교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병원 선교, 일터 선교, 혹은 그 밖에 장학회 여러 가지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사역들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저스 커뮤니티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세웠던 이유는 저희가 병원에 선교를 하면서 저희가 정신과 병원이었었거든요. 한서중앙병원이라고. 그런데 그 한서중앙병원에서 환자들이 신앙을 갖고 정말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문제는 삶으로 돌아가면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과 일터 교회가 삼각관계로 서클을 만들면 정말 건강한 삶이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일터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사역이 바로 그러니까 지저스 커뮤니티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와 교회 안민호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연구소가 신천지 탈퇴자들의 교회 정착을 돕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대한기독교선결교회 한기채 신임 총회장이 한국교회 7가지 회개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를 민족화의 주간으로 지정하고 예배 설교문과 기도문, 연대사 등을 발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영훈국제중학교 등의 특성화 중학교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미국 교회에서 코로나19와 흑인 사망 사건 이후 고난과 불평등을 주제로 한 설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시대를 읽는 눈, 그리고 말씀으로 반초한 삶, 영적 최전선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요소일 겁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